고린도 후서 1장 4절부터 10절. 고린도 후서 1장 4절부터 10절.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함이요 혹 위로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를 위함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시리라. 또한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여 바라노라. 아멘. 오늘 말씀은 5절 말씀.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태어나면 다 고난받게 돼 있어요. 그것은 이 땅이 흑암의 세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공중권사 잡은 사탄이 타락한 천사가 떨어져서 이렇게 내려와서 이 땅을 지배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은 흑이잖아요. 그죠? 이 땅에 하나님께서 사탄한테 그랬잖아요. 너는 정신토록 흙을 먹고 살아라. 이 땅에서 살으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몸은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너는 정신토록 인간한테 붙어서 살아라.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고난을 사탄 때문에 겪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많이 모였잖아요. 그죠? 여기도 흙으로 만든 인간, 저기도 흙으로 만든 인간들이 사탄들이 각자가 다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부딪힐 때 고난은 심해지는 거예요. 그죠? 누구나 다. 그래서 우리는 태어나면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 고난을 받기 싫어해요. 그죠?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고난을 너무 싫어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시편에서도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내가 고난 받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못 지켰는데 고난 받은 후에는 주의 율례를 배웠다 그랬어요. 우리가 고난을 받아야지만 우리가 말씀을 지킬 수가 있어요. 근데 그냥 무조건 고난 받는데 조선시대 할머니들이 말씀 지키냐? 예수 안에서 고난을 받아야 되고 예수님을 고난 받을 때 붙잡아야지만 그 고난이 이제 말씀을 지키는 것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고난 받으세요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고난 받으라고 안 해도 고난은 있는 거예요. 우리 이 세상을 살기 때문에. 근데 그것을 이제 누구나 다 받을 수밖에 없는데 돈이 많은 사람도 고난 받잖아요. 그죠? 돈이 없어질까 봐. 또 돈이 없는 사람도 고난 받잖아요. 돈이 없으니까. 그리고 몸이 건강한 사람도 고난 받잖아요. 건강하면 더 나쁜 짓 많이 해서 고난 받고. 그죠? 또 몸이 약한 사람은 약하다고 또 고생되잖아요. 그죠? 약하니까 아프다고 고생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고난받는 것은 누구나 다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이 땅에 태어난 인간들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고난도 어쩔 수 없이 누구나 다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 고난을 예수 안에서 받아야지만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 사람으로 될 수가 있어요. 예수 안에서 받는다는 거는 이제 여기서 사도 바울이나 이제 바울과 실라, 베드로, 이런 사람들은 바나바 이런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고난받았어요. 전하다가. 근데 그 전하는 게 어느 정도냐면 여기서 그러잖아요.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같이 끊어졌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 너무너무 고난스러운 거야. 자기 시대에 살다 보니까 그런 거거든요. 그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성령이 임한 그 이후에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던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었던 거잖아요. 이게 성령께서 인도하시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때 당시에 네로 황제가 이렇게 좀 이제 왕이 되다 보면요, 이렇게 사람들이 사탄이 많아져요. 김정일도 사탄이 많으니까 왕 노릇을 하면서 포악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 사탄이 많은 사람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높아진 상태에서 또 사탄은 더 많이 붙기 때문에 이 사이코가 되는 거예요. 이 왕들이. 그래서 자기가 불을 질러놓고, 이게 재밌는가 오락으로 하는 거예요. 불을 질러놓고 그래도 이제 그렇게 되면 쫓겨나거든요. 그러니까 크리스천들이 내가 불을 주러 왔다 이런 성경 말씀을 이용해갖고 크리스천들이 불 질렀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천들이 다 잡혀서 화형을 당하든지 사자밥이 되든가 막 너무너무 이제 목이 잘리든가 너무 고생을 많이 한 거예요. 그 시대 사람들이. 근데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도 당연히 고난을 받았겠죠. 그죠? 크리스천이라는 것 때문에라도 사자밥이 되고, 또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그 듣는 사람들이 마음에 안 드니까 계속해서 이제는 40에 한 대 가만매를 5번이나 때린 거예요. 그 유대인의 그 죄인을 갖다 벌하는 법이 40대를 때리면 죽으니까 39대만 때리나 봐요. 근데 39대를 5번이나 맞았으면 196번을 맞은 거예요. 복음을 전한다고. 도둑질 한 것도 아니고, 손에 끼친 것도 아닌데,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우리의 메시아다. 우리의 메시아를 왔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제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를 위해서 못 박히셨지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서 천국에 올라가셨다. 그러니까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이제 진짜 메시아니까 우리가 믿고 이제 그 메시아를 우리가 마음에 모시면, 성령이 임하면 너희들이 이제 천국에 갈 수 있다. 이런 걸 전한 거거든요. 사도 바울이나 사도 베드로나 그것밖에 안 전했어요. 근데 그것을 전함을 받는 모든 유대인들이 이 사람은 죄인이다, 신성 모독죄다 해갖고 40에 한 대 가만매를 5번이나 때린 거예요. 사도 바울을. 그러면 지금 예수 믿는다고 막 때리면은 지금 내가 감당할 수 있겠어요? 예수 믿는다고 이제 남편이 나를 200대를 때렸다고 쳐봐요. 그 감당할 수 있겠냐고요. 근데 그래도 그분들은 그 시대를 잘 사셨은 거예요. 그죠? 여기서 그러잖아요. 그런 환란을 당했어도 너무너무 힘들었다. 근데 그 힘든 거를 감추는 게 아니라, 나는 예수 전하다가 이렇게 힘든 거를 너무 많이 당했지만 예수 붙잡고 견뎠다, 이런 뜻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우리도 이 시대는 때리는 정도는 아니고 별 문제 없는 세상이잖아요. 그죠? 근데도 그때 사탄이 그렇게 사람을 도끼로 목을 치고 사자굴에 집어넣고 이런 사단이 있는 거나, 지금 이 시대나 똑같은 사단이 있거든요. 그때 이제 예수님 태어나시고 한 70년대 이럴 때 사단이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을 때 사단이나, 지금 2000년이 지난, 예수님 오신 지 2000년이 지난 지금 시대 사단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때는 목을 치는 사단이 포악하게 역사했지만 그 사람들은 예수를 붙잡고 이겼다, 이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 고난을 사단들이 어떻게 주는지 그것만 잘 감당하면 돼요. 사도 바울은 사자밥이 되려고 그러다가 살아남고, 감옥에 몇 년씩 갇히고 예수 전한다고. 그리고 이제 베드로는 거꾸로 매달려서 십자가에서 순교를 했고, 더 많은 인도에 가서 피부 껍데기를 다 칼로 베껴서 순교를 한 거예요. 그리고 사도 요한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좀 성경 요한계시록을 쓰려다 보니까 돌아가시지도 않고 너무 오래 사시는 거야. 오래 사는 동안 복음을 또 전할 거 아니에요? 복음 전하다 보니까 너무 사람들이 사도 바울도 잘 따르고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이 생기니까 사도 바울을 그냥 기름가마에 던진 거예요. 던지면 죽으니까 이제 안 따를 거 아니에요. 근데도 살아남은 거야. 기름가마에 던졌는데 안 죽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반모 섬에 유배를 보낸 거예요. 그 섬에서 요한계시록을 이제 영감을 받아서 쓴 거예요. 그런 것처럼 그 시대 그 예수님 부활하신 후 한 70년경 이때는
사람들이 기름가마에도 던지고 사자 바비덱에도 던지고 화형도 시키고 그냥 사람들 무서우니까 죽기는 이제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땅 파고 땅 속에서 평생 산 사람도 있어요. 근데 북한에서도 이렇게 예수 믿는 거를 이렇게 이제 막 핍박하니까 땅 속에서 사는 사람도 있어요. 지하교회 성도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몰래 그냥 마음속으로만 주님 저 좀 꼭 천국 가게 해주세요. 그렇지만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힘들어요. 이러고서 사는 게 북한 성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남한에 있는 편안한 그런 자유의 상태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다 타락했어요. 근데 북한에서 진짜 믿음 하나는 있는데 이거를 버릴 수가 없으니까 김일성 동상한테 절은 안 해야 되니까 안 하다 보니까 감옥 가는 거예요. 그 말 하지 말라고 한마디만 해도 감옥 가는 건 있잖아요. 자식들한테. 그러니까 이제 이래도 감옥 가고 저래도 감옥 가고 굶어 죽고 그러면서도 예수님을 믿어서 천국 간다는 것 때문에 견디고 있는 게 북한 성도고, 또 로마 시대의 사람들은 대부분 다 순교를 했어요. 이렇게 복음을 많이 이렇게 드러나게 전한 사람은. 그렇지만 보통 평신도 같으신 분들은 다 굴 속으로 들어가서 숨어서 살았어요. 땅을 파놓고 거기서 사는 거예요, 평생. 그러니까 햇빛도 못 보니까 일찍 죽었겠죠, 그죠? 그게 카타콤 순교자들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제 뭐 로마 황제한테 절하라고 그러면은 누가 절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주기철 목사님도 7년 동안 그 일본 신사한테 절을 안 했다고 7년 동안 감옥에서 이렇게 고생을 한 거거든요. 별의별 고문을 다 당한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을 우리가 지금 들으면 참 그분들은 예수님 한 분 때문에 정말로 고난을 많이 당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 통해서 뭐 나는 못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사탄 생각이에요. 그때 사탄은 그렇게 역사를 했고 지금 사탄은요 그냥 속에서 살살 건드는 거예요, 그죠? 속에서 살살 건들고 밖에서는 자꾸 물질 맞는 중이로 막 끌고 가려고 하고 만 호화로운 걸 자꾸 보여주고 이런 게 바로 사탄의 이게 좀 수법이 그렇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 로마 시대 때는 불태워 죽이고 사자 밥이 되게 하고 그리고 또 이제 화형시키고 숨어서 굴 속에서 살고 이런 게 그 시대의 사단의 수법이었던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거 보고서 뭐 좌절하고 나는 못된 사람이야 이런 생각 하라는 게 아니라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는 자기 비하예요. 그것도 사탄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이 시대 사탄은요 집에서 남편이랑 싸우게 하고 그죠? 자식만 챙기게 하고 이 시대 사탄들은 자꾸 지식을 더 많이 배우게 하고 그리고 이 시대 사탄들은 막 화려한 것이 막 부럽게 만드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아. 물질도 좋고 뭐 여행도 좋고 뭐 가족도 좋고 뭐 돈도 좋고 명예도 좋고 이런 거로다가 지금 사탄은 역사를 해요. 그러면 내가 지금 이 세대에 살면서 주님을 사랑하는데 너무 많은 것들이 내 바깥에서도 나를 유혹하고 내 안에서도 들댔으면 자꾸 가고 싶잖아요, 그죠? 가고 싶어 예수님께 가는 게 아니라 세상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 마귀가 자꾸 가고 싶은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어떻게 그거를 이제 내 안에 있는 마귀를 알 수 있냐면 그 고난을 받아야지만 내 안에 있는 마귀를 제대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고난이 없으면 우리가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사단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근데 고난이 육체에 있어야지만 자기 안에서 머리에는 미혹이 이렇게 나쁜 생각을 주고 있구나. 또 육체가 너무 지금 수모를 당했기 때문에 내 마음에서는 분노가 들끓고 있구나. 그리고 내 육체가 너무 수모를 당하니까 이제 이렇게 육체도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막 몸이 너무 아픈 거야. 이런 식으로다가 육체가 고난 당할 때 미혹, 사탄 마귀 귀신을 내 안에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봐야지만 그거대로 안 따라가고 이럴 때 오직 주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오직 주님만 붙잡게 하려고 우리가 육체의 고난을 통해서 자기 안에 있는 악한 영을 보고 주님만 의뢰하면은 빛을 받거든요. 근데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내 자신 안에 있는 사탄을 발견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육체대로 살던 대로 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는 너무 뻔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자기를 보지 않고 당하는 고난은 그거는 죄 속에서 당하는 고난이다. 근데 자기를 보려고 하고 말씀을 지키려고 하고 마귀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고 빛을 더 받으려고 하고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서 고난을 당하면 그 고난이 다 빛으로 바뀌는 거예요. 고난 당한 만큼 빛을 받는다 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은 누구나 다 당한다. 그렇지만 그 고난이 예수 안에서 빛으로 바꿀 것이냐 아니면 죄악 속에서 저주받는 삶으로 가느냐 그거는 이게 자기 마음의 결정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면 육체가 고난을 받다 보면요 내 자신을 보려고만 하면 돼요. 내가 너무 아파 그러면 내 머리에서 무슨 생각이 오나 내 마음에서 어떤 마음이 있나 불안한 마음이 있나 아니면 뭐 슬픈 마음이 있나 아니면 나를 아프게 한 건 남편이니까 분노의 마음이 있나 이런 걸 보는 거예요. 근데 아프게 한 원인이 대부분 이제 너무 가사일에 열심히 하다 보면 몸이 피곤하니까 아프잖아요. 그죠? 그러면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아파 그러잖아요. 그게 바로 불평이거든요. 그럼 내 마음에 불평이 사라져야 되는데 불평이 있다는 것은 아직도 주님이 여기 꽉 차지 않았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이 내 육체에 넘치면 그래서 목사님은 육체가 아팠어요. 마음이 아픈 게 아니라 육체가 아팠잖아요. 육체가 아팠는데 마음에 주님이 꽉 차니까 마음이 너무 평안하니까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 육체를 삼켜 먹으니까 견딜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육체가 아픈데 마음에 빛이 꽉 차지 않으면 이게 육체를 지배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막 죄를 져요. 막 저주의 말을 퍼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보통 사람들은 육체가 아프면 이제 환경 자체가 너무 힘들잖아요. 자기 몸이. 그러면 괜히 옆에 사람한테 너 왜 나 같은 사람 갖고 살아? 뭐 이런 식으로다가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자기 몸이 열악하면 일반 사람들은 모든 저주가 나오는 거예요. 모든 사탄의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자기 안에서. 그러니까 이제 진짜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알면은 주님 나 죽으니까 좀 천국 가게 해주세요. 그러면 천국을 갈 수 있는데 이제 그게 안 되시는 분들은 죽을 때 되면은 막 발악을 하잖아요. 막 원망을 하잖아요. 무서워하잖아요. 그게 바로 이제는 예수님을 알면 예수님을 붙잡으면 되는데 죽을 그런 상황이 돼도 근데 이제 보통 일반 그냥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로 자기 몸이 아프거나 돈이 없거나 그러면 부부싸움을 자주 해요. 돈이 없으니까 돈 조금 더 쓴다고 부부싸움을 한다고요. 그죠? 그리고 몸이 아프면 네가 몸이 아프면 내가 불편하잖아. 그러고서 이제 내가 해주는 거 먹으면 나을 텐데 왜 안 먹고서 더 몸이 망가지면 내가 얼마나 힘들겠어. 이러면서 막 싸우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아픈 사람이나 간호한 사람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육체가 힘든 상황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잘 보는 것이 주님 안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이에요. 돈이 없으면 없는데 그 상태에서 나 자신을 잘 보면 내가 탐심이 있어서 이렇게 걱정 근심이 많구나 이런 어떤 내 안에 탐심을 볼 수가 있거든요. 돈이 없는 것만 원망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이 육체에 생기면 목사님처럼 빛이 있으면 주님만 바라보고 너무 감사한 거야. 주님만 바라보니까 빛을 더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목사님의 형편은 몸이 아픈 걸 통해서 빛을 많이 받는 작업을 한 거예요. 그죠? 그러면 내 형편은 또 몸이 아픈 건 아니잖아요. 나이가 좀 있거나 아니면 몸을 함부로 많이 쓴 사람들은 몸이 아픈 거를 통해서 자기가 빛을 받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몸이 그렇게 아프질 않으니까 다른 거 있잖아요. 그 다른 거라는 게 대부분 남이 욕하는 거 내가 싫어하거든요. 욕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럼 계속하면 내가 얼마나 이게 육이 고난스럽겠어요. 그죠? 소문으로도 들리고 전화라도 들리고 그냥 면전에서도 하고 조용하게도 하고 세게도 하고 별짓 다 하잖아요. 사단들은. 그러니까 맨날 내가 죽을 사람이라는 거야. 내가 그냥 나쁜 사람이라는 거예요. 들려오는 모든 그 수근수근하는 그것이 나를 수모를 주고 곤욕을 이렇게 스럽게 하잖아요. 막 기분이 안 좋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육의 고난이거든요. 그럴 때 제가
그래, 너도 잘못된 사람이라고 쫓아가서 얘기하고, 그죠? 너도 잘못했으니까 쫓아가서 얘기하고. 막 그렇게 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요. 왜냐면 사단은 못 이기기 때문에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사단은. 그리고 나만 죄 안 지면 돼. 그러고서 그 사람이 한 얘기가 막 떠오르면은 너무 내가 모욕스럽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가 생각하지 말고 그냥 주님의 빚만 채우자 이러고 있는 거야. 그래서 제가요, 여기서 이제 사도 바울도 내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들한테 다 얘기한다. 다 얘기하지만 내가 그렇게 어려워도 주님만 의지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도 몸이 그렇게 어려워도 주님만 의지하니까 빚을 더 채우고 간 거예요. 그죠? 그걸 모범을 사도 바울도 보여주고 목사님도 보여주고 저도 보여줬잖아요. 그죠? 한 5년 동안 5년 이전에는 십자가를 안 넘었으니까 죄가 있어서 그냥 고침받았냐고 그렇게 한 거고 십자가 넘고 나서는요 미워하고 싶지 않아요. 미워하면 나한테 더러워지니까. 그래서 어느 누구도 미워하지 않을 마음의 기본 자세는 됐는데 막 계속해서 흉보는 거예요. 나를 잘못됐다, 뭐 미혹에 걸렸다, 뭐 어쨌다 그러면서 계속 하는데 내가 얼마나 억울하겠어. 그죠? 그 억울할 때 주님의 사랑을 아는 거예요. 왜냐면 주님도 얼마나 억울하셨겠어요. 자기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자꾸 귀신 들렸다 그러니까 얼마나 주님이 속상하고 억울하고 그렇게 조금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나도 주님을 사랑해서 죄는 안 질 건데 난 지지면 안 되니까 안 질 건데 사람들이 미혹에 걸렸다는 둥 뭐 친한 사람들까지 와서도 그러고 그냥 은근히 이렇게 무시하고 막 이런 거를 너무 많이 겪은 거예요. 그 5년이라는 세월 동안. 근데도 그거는 이제 이게 그런 어떤 모욕과 수모 이런 것들은 자존심을 건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그 사람들 욕하면 뭐하냐. 사단이 있어서 그런 걸. 주님, 내가 주님의 빚만 채우겠습니다.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고 했으니까 내가 계속 주님만 바라보면 되죠. 그러고 있는 거야. 그게 바로 이 말씀인 거예요. 자기를 의뢰하지 않고 주님만 의뢰하라 이런 말인 거예요. 사람들은 다 사탄이 있어서 남이 이렇게 빚받았다 그러면 그게 막 질투가 나고 믿기지가 않고 막 화가 나고 막 이렇게 하는가 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화가 나서 스테반 집사 쳐 죽이고 사도 바울을 막 돌무더기 쌓아놓고서 막 때렸어요. 돌로 막 때렸다고 이렇게 퇴장에도 맞았지만 돌멩이를 던져갖고 돌무더기 속에서 일어나고서 걸어온 거야. 다 죽었는지 알았더니 살아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예수도 복음을 전하고 빛을 전하니까 그냥 괜히 때리는 거야. 유대인들이. 그죠? 그런 것처럼 괜히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정말로 빛이 있고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죄 안 지려고 하고 자기를 보려고 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이제 꼭 넘어서 또 여러분들도 넘으라고 하니까 그걸 그렇게 미워하는 거예요. 사단이. 각자 안에 있는 사단이. 그래서 계속 수모를 주고 헛소문을 퍼뜨리고 별의별 말을 다 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사람한테. 그래서 내가 안 돌아다니는 이유가 조금이라도 덜 상처받으려고. 나가면은 눈빛이라도 이렇게 나쁜 눈빛을 보면 내가 상처받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싫으니까 집에만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다 마켓만 갔다 오는 거야. 왜 사람들하고 친해봤자요. 누구든지 그냥 흉을 못 봐서 안달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이렇게 고난 당한 것을 사도 바울도 얘기하고 목사님도 얘기하고 그죠? 저도 그렇게 욕 얻어먹고 수군수군 되는 걸 당했다는 거. 그랬어도 나는 죄짓지 않기 위해서 오직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이거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요. 사람 의지하면요. 그 사람한테 뺨 맞아요. 내가 사람을 의지하면. 그래서 내가 이제 한국에서도 되게 이제 어려운 일 많아도 사람 찾아가고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면 그 사람이 얘기하는 건 다 사탄 말이야. 인간적인 말이니까. 그래서 너무 어려울 때는요. 가만히 있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가만히 있으면서 주님으로부터 빚만 받고 마음이 좀 진정되면 내가 그것으로 만족하겠습니다 하면서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아무도 안 만나고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왜냐면 내 마음을 주님께서 고난당할 때 주님 바라보면 비추시는 걸 알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려우면
무조건 사람 의지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얘기하면 꼭 풀어질 것 같지만 얘기하면 더 허무해지고 얘기하면 흉이 돼서 소문이 나요. 왜냐면 저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랑 뭐 만났단다 뭐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진짜로 고난을 우리가 몸이 아파서 고난 받든 옆에 사람이 아파서 내가 고난 받든 아니면 남이 나를 갖다가 더러운 사람이라고 이렇게 쳐다보면서 눈짓을 하든 뭐 수근수근 대든 그런 것이 넘치면 내가 그 사람 한 사람 생각하면서 욕하겠어요? 그냥 주님 저들이 몰라서 그러니까 주님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빛이 넘치는 줄 믿습니다 하고서 주님만 바라보고 그냥 밤을 새면서 있는 거야. 너무 고난스러운 거야. 에브리바디 나를 미워하니까. 너무너무 나를 미워하는 게 막 느껴지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한테 가서 왜 그래 오해 풀자 뭐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오해 풀자 그러면 더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고 모든 사람한테 찾아갈 때마다 별의별 소리를 더 나쁜 상처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으면요 주님께서 나를 위로해 주시는데 평안으로 위로해 주세요. 평안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안 받고 고난 받으면 괜찮은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 고난 당할 때 그냥 이 사람 저 사람한테 그냥 해명하러 돌아다니고 이러면 내가 사람의 엄청난 이렇게 상처를 더 많이 받기 때문에 사람을 절대로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이렇게 고난을 받아도요. 내가 지금 어떤 고난을 받는가. 나는 죄 안 지려고 말씀 지키려고 마귀를 밝히려고 십자가에서 못 박으려고 그래서 내 영을 온전히 이제는 주님 오실 때 잘 보존해서 데리고 가려고 내 자신을 복음을 제대로 전해서 제대로 알아서 주님 앞에 참된 그리스도의 신부 참된 하나님의 아들로 가려고 우리가 지금 입 다물고 고난 받는 거예요. 그죠? 내가 입 다물고 있으면 옆에 사람은 그냥 쳐요. 왜냐면 바보라고 치면 나는 바보 아닌데 속으로는 그러지만 억울하잖아요. 그러니까 억울하니까 주님도 이렇게 억울하셨겠구나 하고서 주님 붙잡고 있는 거예요. 억울한 마음이 마귀지만 그 마귀를 나는 있지만 주님은 없으셨잖아요. 그래서 그 억울함을 가지고 주님의 빛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고난 받는 사람은 위로가 넘치고 빛이 넘치고 영이 성장되고 그리스도 신부로 말씀을 지키는 자로 갈 수가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리스도 밖에서 고난 받는 건 뭐냐면 자기를 안 보면 무조건 그리스도 밖에서 고난 받을 수밖에 없어요. 자기를 안 보면 자기를 보려고 해야 돼요. 내가 부족하니까 내 안에 뭐가 있는지 보고 그 마귀 때문에 말씀을 못 지키니까 그 마귀를 보고서 주님 붙잡고 매달리는 거 그렇게 할 때마다 빛을 주시면서 빛으로 위로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모든 사람은 대부분 다 똑같아요. 자기가 돌아다니면서 남한테 가난하다고 이제 핍박받은 거 가지고 핍박받았다고 그래요. 돌아다녔기 때문에 핍박받은 거 아니에요. 그죠? 안 돌아다니면 가난하다고 핍박을 그렇게까지는 막 더럽게 안 받거든요. 그리고 이제 자기가 탐심이 있어. 탐심이 있다고 쳐봐요. 탐심 뭐 다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그 특별히 좀 더 있어. 이 탐심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안 지키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어떻게 되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 말씀을 안 지켰어. 응? 만약에 이제는 성경 말씀을 우리가 지키려고 사는 거지 안 지키려고 사는 거 아니에요. 그죠? 성경 말씀에 있는 거는 다 지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보내주시면서 또한 마음을 통해서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주님을 바라보면 빛을 주셔서 빛과 성령님이 함께 말씀을 잘 지키도록 인도하시려고 성경 말씀을 제대로 주셨는데 이 성경 말씀을 안 지키면서 교회만 오면 지체끔 들어. 왜냐면 성경 말씀에 있는 건 지키라고 줬는데 내가 여건상 아니면 너무 악한 게 많아서 못 지키는 거잖아요. 그럼 그 악한 것을 밝히고 지키려고 발전되려고 우리가 사는 거지 이 성경 말씀을 안 지키고도 뭐 빚만 받으면 돼, 뭐 신부만 되면 돼, 휴거만 되면 돼 이렇게 사는 게 그거는 이상한 거잖아요. 성경 말씀을 지켜야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떳떳하게 가는 건데 어떻게 지켜 그러잖아. 자기를 못 보니까 못 지키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 그 못 지키는 그것은 자랑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못 지키는 것 때문에 교회만 오면 죄책감 들어요. 근데 그것도 이제 뭐 너나 나나 남편하고 싸우는 거 이런 거 갖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특별히 이게 성경 말씀에서 얘기하는 걸 안 지킬 경우에 내가 얘기 안 해도 죄책감 들어서 교회 오기가 싫은 거야. 그거는 자기가 죄졌기 때문에 죄를 고쳐막을 마음이 없기 때문에 고난스러운 거야. 교회가만 가면. 왜 고쳐먹을 마음이 없으니까 교회만 가면 고난스러운 거야. 왜냐면 고쳐먹지를 않으니까. 그럼 내가 고난 준 거 아니잖아요. 자기 안에 있는 사단이 말씀을 못 지키니까 자꾸 괴로움을 주는 거예요. 그거는 그리스도 안에서 받는 고난이 아니에요. 그거는 죄를 짓고서 죄 대가로 고난 받는 고난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그거 고난 받고 그러면은 그 잘못된 부분을 딱 하고서 그거는 하기만 하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죠? 그게 대부분 11조에 관련된 문제예요. 11조를 안 하면 교회만 오면 죄책감 들어요. 그러면 그 죄책감을 갖다가 내가 주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 안에 있는 사탄이 주는 거지. 성경책에 있는 거는 전혀 안 보고 내가 꼭 자기를 죄인 만드는 것처럼 생각을 한다고요. 성경 말씀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데 못 지키니까 고난을 당해서 마귀를 발견해서 주님을 모셔서 지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지 기본을 안 지키고서 교회 오면 맨날 괴로워. 왜냐면 안 지키고 싶으니까. 그게 마음 심보거든요. 제가 괴로움 주는 게 아니라 자기 안에 있는 사단이 말씀을 안 지키니까 끝까지 안 지키고 싶으니까 자기 스스로가 죄 속에서 고난받는 거예요. 안 그래요? 죄 속에서 죄를 졌기 때문에 고난받는 거지. 뭐 주님 정말로 내가 죄가 있으면 다 밝히고요. 내가 잘못된 거 있으면 고치고요. 그러고서 말씀 지키고 살겠습니다. 이런 태도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제 내가 지금 마지막 때예요. 마지막 때는 정말 주님이 지금 2021년 1월이 끝났어요. 오늘이 31일이니까. 그러면 내일부터 2월 1일이에요. 그러면 얼마 정도 있다가 주님이 오실지는 모르지만 앞으로는 이제 오순절도 있고 또 이제는 또 다른 날도 있고 다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이제 그거는 이제 정해진 날짜니까 오겠지만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이 이제 막 맞으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막 맞는데 빌 게이츠가 얘기했어요. 10배나 더 세질 거라고. 그러면 자기가 어떻게 알아? 10배 더 세질지 안 세질지. 그죠? 자기가 뿌리겠다는 거 아니에요. 10배나 더 세진다는 거예요. 앞으로 지금 1월인데. 그리고 이제는 그 재무장관이 그런 거예요. 엘렌이라는 사람이 앞으로는 슈퍼 경제공황이 온다. 그걸 어떻게 알아? 자기네들이 그렇게 만들 거 아니에요. 그죠? 왜냐면 저기 지금 대부분 돈 많고 위에 있는 사람들은 다 사탄한테 잡힌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10배나 코로나 바이러스가 10배나 세게 온다 그러면 올 거예요. 그러면 슈퍼 대공황이 온다 그러면 올 거예요. 지네들이 그렇게 할 거니까 그렇게 만들면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10배나 더 세지고 대공황은 오고 1928년이나 그때 히틀러 시대에 대공황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너무 어려운 시절이 오는데 그 전에 주님이 오시지 않을까. 뭐 그거를 조금 넘기더라도 고난받으면서 우리가 예수님만 의뢰하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지금 7년 대환란 들어왔든지 앞으로 올 건지 그거는 우리가 살면서도 잘 몰라요. 이게 뭐 정확한 게 없으니까. 그렇지만 고난 당하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어떤 고난이 와도 그 고난 속에서 주님만 의지하면서 내 안에 마귀가 있으면 마귀를 인정하고 죄짓지 않게 해서 끝까지 주님 붙잡고 계속 빛을 채우면서 우리가 주님이 오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이런 주님이 오실 시간이 다 됐다 그러면 남들은 그래 음모론이다. 그러면 자기들은 삶을 제대로 산 것도 아니잖아요. 뭐 풍성하게 뭐 정과 욕심에 똘똘 뭉쳐서 살았는데 그 사람이 맞겠어요? 아니면은 고난당하면서 정말 주님 가신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이 사도 바울도 고난당하면서 예수님을 의지해갖고 복음 이게 성경 말씀 쓴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고난 하나도 안 당하는 사람이 고난 당하는 사람한테 온모론이다 그러면서 잘못됐다 그러는 사람 말을 믿겠느냐. 우리는 진짜
이 세상에는 의인이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데 사탄을 알면은 의인이 될 수가 있거든요. 사탄을 알면 사탄 안 따라가면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고난도 자기의 식욕, 성욕, 욕망 때문에 요거를 놓지 않기 때문에 죄를 져서 받는 고난은요 인과응보예요. 그죠? 11줄 안 내고 죄책감 느껴. 그거는 인과응보지. 내가 뭐 딴 사람이 뭐 예수님 뭐 따라가다 받는 거 아니잖아요. 죄 속에서 받는 고난이 있어요. 자기가 승질이 더러워. 그럼 더러워서 이제 확 하면서 막 남하고 싸웠다고 쳐봐요. 그러면서 내가 그날 엄청나게 이제 막 후회도 되고 막 몸도 아파. 그러면 죄 속에서 받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지만 내가 죄를 안 지려고 그러고 나를 발견하려고 그러고 웬만하면 입 다물려고 그러고 어떻게 하면 십자가 넘을까 하면서 말씀 지키려고 하면서 그 안에서 나오는 그 사단을 발견하는 거는 안 지려고 하는데 십자가를 안 넘어서 죄를 짓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빨리 회개하고 다윗처럼 잘못했다 그러면 되잖아요. 그러고서 주님께만 돌아가면 주님이 용서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자기 죄 속에서 자기 맘대로 살면서 자기 욕망은 하나도 안 버리고 그렇게 살면서 받는 교통사고, 그거는 고난 맞지만 그거는 예수 밖에서 받는 고난이에요. 죄 속에서 받는 고난.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어떻게 하면 입 다물고 어떻게 하면 주님 만날까 이렇게 살면요 아무리 부족해도 웬만하면 보호해 주세요. 천군 천사가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천군 천사는 하나님이 불이시니까 쟤 좀 도와줘라 그러지. 그리고 이제 사탄이 이제 내 안에서 이제 웬만큼 십자가 넘는 거는 그거 엄청 큰 고난 아니거든요. 남이 자존심 상할 때 잘만 참고 잘만 삭히면 되는 거거든요. 그게 무슨 차사고 나는 거하고 비교가 되겠어요. 그죠? 그래서 순종하고 가는 사람은 입 다물고 자기를 보고 주님 십자가에 이제 마귀를 못 받고 내려와서 그 3일 요나도 3일 동안 회개했어요. 안 그래요? 말 안 듣다가 물고기 뱃속에 이제 어쩌다가 들어갔잖아요. 3일 밤낮을 회개한 거야.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서 이렇게 물고기 뱃속에 들어왔는데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3일 동안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물고기에게 명령해서 내보내라 그래서 내보낸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3일 동안 무덤에 계셨어요. 3일 동안 인간은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회개를 한번 하면 요나처럼 부활의 삶을 살잖아요. 살아났잖아요. 다시 살아났잖아요. 예수님도 3일 동안 무덤에 있다가 살아나서 하늘로 올라가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똑같아요.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러면 3일 동안 무덤에 있어야지 내 죄가 발견이 돼요. 답답하고 힘든 세상에서 저 사람이 더 큰 죄 졌는데 그래도 내가 말 안 하고 가만히 있는데 나도 죄인이네. 이렇게 요나처럼 회개할 때 다시 살아나는, 내가 십자가에 매달린 상태에서 다시 살아나서 예수님과 사는 게 부활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죄 안에서 고쳐먹을 마음 없는 상태에서 고난받는 거는요 인과응보다. 심은 대로 거두는 고난이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다. 그렇지만 이제 그렇게 죄지면 큰일 나니까 지금부터 영성 다시 시작하자. 그럼 뭐 이게 좋잖아요. 그죠? 근데 계속해서 죄져도 제가 죄졌어요 그래. 나는 1개 죄졌는데 쟤는 10개 죄졌어요. 계속해서 계속 싸우고 온다면은 내가 죄 속에서 고난받은들 누가 알아주겠어요? 주님이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걸 갖다가 그냥 헛고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안 믿었을 때 왜 많은 사람들 가난했다 그러고 이제는 많이 이제 힘들었다 그러잖아요.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과거에 내가 어렸을 때 돈 없어서 고생하고 남들이 사기쳐서 고생한 게 나하고 지금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성격 형성에는 나쁜 것이 많이 들어갔고 아니면은 뭐 좋은 의지력이 뭐 강해졌고 이런 거는 있어요. 그거는 성격 형성이지 예수님하고는 그렇게 아무런 지금 뭐 효과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내가 예수님을 말씀을 지키려니까 고난받을 때 불평하지 않고 나 자신을 보고 빛을 채워라. 그 빛을 채우면 그게 바로 위로인 거예요.
오직 나의 위로는 예수님이 비추시는 거 외에는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비추면 얼마나 이렇게 마음이 평안하니까 어느 누구도 안 부러운 거예요. 근데 우리는 돈이 있으면은 이제 되게 이제 좀 잘났다 그러고 또 많이 배웠다 그러면 잘났다 그러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요? 그래서 이렇게 똑똑하다고 빚 받는 것도 아니고 진짜로 내가 뭐 엄청 건강하다고 빚 받는 것도 아니잖아요. 뭐 내가 헌금 많이 했다고 빚 받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빚 받고 이제 십자가 넘는 것도 똑같아요. 그냥 요나처럼 회개하시면 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얼마나 회개했겠어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러면서 그죠? 또 예수님은 사실은 회개할 게 없으시지만 3일 있는 거를 우리한테 네가 육체가 고난당할 때 그냥 가만히 좀 있어라. 가만히 있는데 무덤까지 묻히니까 너무 답답해 죽겠는 건 나 잘못 안 했는데 이게 얘기하고 싶은 게 그게 무덤의 3일이거든요. 잘못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잘못을 했다고 남들이 우기니까 3일 동안 참다 보니까 그래 내 속에서 이렇게 변명하고 싶은 내 안에 마귀가 있어서 이게 마귀구나. 주님 나 잘못했어요. 이렇게 고백만 하면 주님께서 들어오세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고난받는 거는요. 우리가 말씀을 지키려고 자기 자신을 보려고 또 이제는 자기 자신을 봤으면 끝까지 주님만 의지하면 십자가에 이제는 마귀가 못 박혀버리잖아요. 끝까지 주님을 의지할 때 3일 동안 끝까지 의지할 때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럴 때 그게 참된 위로잖아요. 그죠? 내가 고난을 이제 5년 동안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당했다고 해도 저는 주님 만났으니까 너무너무 이제는 위로가 되는 거야. 주님 만났으니까 위로가 되지. 안 만났으면요. 그냥 이 사람도 나쁜 사람 저 사람도 나쁜 사람 맨날 그거 외에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죠? 힘이 있어서 쫓아갈 수도 없고 어떤 것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 여자로 태어났으니까 무조건 힘 없으니까 참는 거야. 그리고 억울해도 내가 뭐 억울하다고 얘기한들 누가 알아줄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이제 가끔씩 뭐 그래도 아는 사람이라고 오면은 얘기를 하면요 듣기 싫어해요. 내가 고난받은 걸 얘기하면 듣기 싫어해요. 왜냐면 고난 자기도 안 당하고 싶으니까 그러겠죠. 그죠? 그래서 고난이 없으면 빛도 없는 거예요. 고난이 있어야지만 내 안에 마귀를 발견하고 더 주님께 달려가서 빛을 더 빨리 받는 거예요. 고난을 누가 많이 받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영이 성장하고 덜 성장하고 이 차이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래서 환난을 저도 받고 있잖아요. 지금도 아무리 십자가 넘어도요. 옆에 사람이 있는 한 고난은 받아요. 그죠? 옆에 사람이 나보다 더 나이도 많고 나보다 더 세고 나보다 더 이제는 이제 있잖아요. 그죠? 나는 그냥 웬만하면 쟤 앉으려고 이렇게 사는데 옆에 사람은 그것도 없으니까 그냥 막 핥히는 거야. 그냥 이 성격적으로나 뭐적으로나 막 그러면요 얼마나 내가 고난당하겠어. 제가 얘기하는 거는 사람들은 그래요. 에이 사모님은 우리 남편같이 그렇게 그런 사람이 없어서 쟤도 안 짓겠죠 이러거든요. 제가 그러잖아요. 10배나 세다고. 그죠? 이모님 남편보다 10배나 세다고. 그런데도 주님 바라보고 주님 곧 오실 테니까 내가 죄짓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고 사는 거야. 끝까지 견디고 사는 거야. 근데 몸은 막 벗어버리고 싶어요. 벗고자 함이 아니요 덧입고자 함이라. 환경을 버리고 싶지만 빚만 받으면 최고인 거예요. 이 환경이 어려우니까 주님을 바라보면서 빚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돈 없는 환경보다 더 어려운 거는 사람의 환경이에요. 그죠? 돈 없으면 살 수 있어요. 안 먹으면 되지 뭐. 그렇지만 환경 자체에 사람 속에 있는 사단이 제일 어려운 거예요. 대인관계에서 괴롭힘 당하는 거. 그래서 그런 것은 이제 보편적으로 다 알잖아요. 요 정도면은 얼마나 세다. 또 꼬맹이 들어오면 꼬맹이 나름대로 또 이제 저를 또 이제 부려먹어요. 그죠? 꼬맹이는 꼬맹이라고 부려먹고 나이 들었으면 나이 들었다고 먹고 부려먹고 그래서 그냥 사는 동안은 그냥 빚만 채우면 돼 이러고서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육체는 벗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아요. 그렇지만
벗고자 함이 아니요 덧입고자 함이라. 빛을 받기 위해서 그냥 참고 있는 거예요. 그쵸? 이모님도 빛을 받기 위해서 끝까지 참고 있는 거야. 내 환경 자체가 어려워도. 그리고 또 뭐 이제 한 명 있는 분들은 또 한 명 있다고 그러지만 이제 이쪽은 이제 총 이제 4명이나 있잖아요. 아무리 가족이라도 네 가족이 원수다 그랬잖아요. 그죠? 각자 안에 가족이 있으면 그만큼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자기의 어떤 주장 때문에 내가 괴로움을 당하는 거야. 또 이제 요즘은 미국은 너무 자유스러워서요. 이 사람들이 이제 한 서너 명만 모이잖아요. 이 사람은 매운 걸 좋아하고, 이 사람은 튀긴 걸 좋아하고, 이 사람은 또 뭐 이빨이 없어서 딱딱한 거 못 먹고 미쳐요. 그리고 또 각자 이제 이 서빙하는 사람 생각해서 한 시간에 딱 만나서 밥 먹으면 좋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각자 나는 늦게 잤으니까 10시에 일어나고, 나는 새벽에 일어나서 4시에 밥 먹고, 나는 뭐 한 끼만 먹으니까 3시에 먹고 이런다고요. 그러면 그 사람들 각자는 서빙하는 사람을 생각을 안 하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거 다 잔소리 하자니까 이거 이제 화를 내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막 미치는 거야, 사람 많으면. 하루 사는데 4시에 밥 먹는 사람이 있고 10시에 밥 먹는 사람이 있고 나는 정시에 먹으니까 8시에 먹어야 돼. 그러면 4시, 8시, 10시, 3시 이런 식으로 다 밥 먹으면은 얼마나 힘들겠어, 그죠? 그래서 남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으면 우리가 어디 가면 굶더라도 시간을 맞춰주고, 그죠? 안 그래요?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은 미국에서는 더 자유라서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동안은 고생이다 이러는 거야. 살아있는 동안 그거 다 맞춰줄 필요는 없지만 또 안 맞춰주면 또 뭐 싸우겠지, 그죠? 안 좋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 사는 동안 우리가 환난을 이런 모습으로 당하는 거예요. 섬기려다 보니까, 입 다물고 있으니까, 손해보려다 보니까 너무 괴로운 거야. 그래도 빚 받고 살자 이러고 사는 거야. 주님 바라보고 살자. 그러면 내가 빚 받으니까 그래도 이제 이렇게 기쁘게 살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그런 게 빚을 받기 때문에 위로가 있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도 옆에 사람들이 나를 괴롭히고 별별 일로 다 이렇게 자기네 자유를 주장하면서 나를 괴롭힐지라도 주님 빚을 받아야지만 위로가 돼요. 괴롭힘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위로가 없는 거예요. 그럼 괴롭잖아.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에게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 듯다. 우리가 육체가 고난받을 때요, 내 자신을 잘 보고 내 안에 있는 마귀가 이제 자꾸 나를 죄짓게 하는 내 모습을 보니까 십자가는 꼭 넘어야 되겠다. 내 고난이 없으면 십자가는 절대로 넘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징계 7배를 주세요 해갖고 주시면 하는 거야. 근데 자기가 달라고 안 하면 안 주시면 못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고난이 없으면요 딴짓해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5년 동안 같이 다녀도 이렇게 육체의 고난이라든지 뭐 어려운 일이 많이 없으면요 헛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옆에 남편이 만약에 이제 수명이 다 돼서 돌아가셨다 그러면은 이제 되게 편할 것 같으죠? 그럼 딴짓 한다니까요. 마음의 기도도 더 안 하고 더 자유니까 더 해해지고, 이게 딴짓하기 때문에 옆에 괴롭혀주는 어떤 환경이나 사람이 있는 것이 고난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그럼 저도 정신 바짝 차리고 살잖아요, 그죠? 혼자 여기서 일주일 내내 혼자 있으면은 내가 얼마나 이렇게 릴렉스가 되겠어, 그죠? 릴렉스 되면은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고난이 없으면 딴짓한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 고난 주세요 하면서 십자가 안 넘으신 분들은 자기 마귀를 발견하고서 3일 동안 요나처럼만 회개하시면 돼. 죽을 똥을 샀똥 하면서 내가 죄인이군요 이렇게 하면은 주님께서 만나주세요. 그 3일이라는 게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고난이 없으면 딴짓한다. 주님 오실 때까지 고난은 있어야지만 정신 차리고 빚을 더 받고 이게 자기 영혼을 보존할 수가 있어요. 고난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환난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함이요.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도 아브라함도 자기 자식을 갖다가 번제로 드렸잖아요. 그거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내가 내 자식 하고 하나도 안 버리면 아브라함 신앙 못 따라갈 거 아니에요. 그죠? 아브라함도 자기 자식 바치라고 할 때 고민됐지만 했다고요. 그죠? 그런 것처럼 부모, 자식, 전토, 처나 남편, 내 자신까지 버린 자가 아브라함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면 버리라고 해서 아들 버리면 다 버린 거거든요. 그죠? 아들이 얼마나 귀한데 그걸 갖다가 하나님한테 불태워서 죽인다는 결심을 하고 갔다는 게 결심만으로도 하나님은 받아주셨잖아요. 근데 결심도 안 한다면은 뭐 그냥 아예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믿음의 조상도 될 수 없었던 거죠.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욥도 모든 게 다 없어졌잖아요. 그죠? 재산도 자식도 부인도 몸도 친구들도 다 없어진 거나 마찬가지예요. 근데도 부족한 게 있었기 때문에 네가 아무리 믿음이 좋다 그래도 하나님을 넘어서는 안 된다. 네가 아무리 똑똑하다 그래도 네가 아는 게 도대체 뭐냐? 우리도 아는 게 없어요. 하나님의 그 크신 그 계획과 그 뜻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도 그냥 내 아는 것만 얘기해 드리는 거지 내가 모르는 거는 얘기 안 해요. 근데 이제 욥도 그 친구들이 비난할 때 열받았거든요. 저도 친구들이 비난하니까 열받잖아요. 그죠? 그래도 주님만 의뢰하게 함이라 이거를 통과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욥은 주님만 의지하지 않는 게 쟤네들이 나를 욕했어요 그러면서 욥이 이렇게 이제 하나님한테 이제 일렀잖아요. 그러니까 딴 사람보다 네가 낫긴 한데 쟤네들까지 네가 정죄하는 거는 잘못된 거다.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빛을 줄 테니까 이제부터는 잘 살아라. 그렇지만 쟤네들 용서해 주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용서해 줄 테니까 화목제를 갖고 오고 용서해 주라고 그랬어요. 그냥 공짜로 이렇게 나 용서해줘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죄의 대가는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대가를 내 육체가 고난 당하면서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에 내가 환영해서 사탄이 쌓였잖아요. 그죠? 내가 다 행한 것이 사탄이 쌓였기 때문에 그 사탄들이 내가 주님 사람 될래요? 그러니까 막 못 가게 막 고난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행한 죄의 대가를 육체에서 사탄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육체가 고난해도 불평하는 것은 그거는 죄를 모르는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내 죄의 증거 알아주면 육체가 지금 아프거나 육체가 지금 욕을 얻어먹어도요. 당연하다 그러지. 왜냐면 내가 불러드리고 내가 여기다가 모셔드렸거든요. 그죠? 오케이 갖고 받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십자가를 뭐 뺨을 맞았어도 주님한테 주님 다 그게 다 내 죄 때문에 일어난 일이니까 주님 바라보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만 기다리고 3일 동안만 있으면 주님께서 오신다 그랬잖아요. 근데 내가 받아들인 거하고 불평이 있으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주님의 마음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내한테 어떤 고난이라도 불평을 할래야 할 수가 없는 게 내가 죄졌거든요. 그죠? 내가 그 사탄들 다 환영했거든요. 그래 놓고 뭐 지금 사탄이 나 괴롭혀봐 그러잖아. 쥐가 불러놓고 하나님한테 이게 사탄이 괴롭혀 그러잖아요. 그죠? 내가 다 죄를 졌기 때문에 몸에 심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어떻게 힘들어도 불평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죄를 아는 사람은 자기의 과거의 죄라든지 지금 현재의 사탄의 종류라든지 이걸 아는 사람은 지금 어떤 환란이 왔어도 불평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죄를 모르니까 불평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자기가 심어놓고 사탄이 그랬어요 그러잖아요. 자기가 그렇게 평생 동안 좋아서 같이 살다가 이제 떨어질래니까 사탄이 막 이제 막 이렇게 나를 갖다가 더 고난스럽게 하거든요. 같이 살자고. 같이 살자 그러면 괴롭히잖아요. 그럼 그래 같이 살자 그러면 이제 떨어지는 거야. 사탄하고 같이 살자고 자꾸 이제 포기해 버리는 거죠. 그죠? 그렇지만 이제 난 사탄은 안 살을 거야. 나 주님만 살을 거야. 이렇게 하는 게 살아계신 예수님께 달려가는 거잖아요. 살아계신 예수님께 달려갔기 때문에 살아계신 빛을 주시니까 내 마음이 지금 편안한 게 자꾸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고난 주시는 거는요. 네가 나를 사랑하는 거를 이렇게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시험하는 거예요. 네가 나를 진짜 사랑하면요. 고난이 엄청 와도요. 불평 안 해요. 근데 이제 마귀가 있으니까 불평을 해. 그러면 이건 마귀인데 내가 주님 사랑함으로 빛을 더 받아야겠다. 이렇게 자기가 자꾸 빛 받는 거로 가야지. 내가 사랑이 부족한 건 어쩔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님은요, 우리가 진짜로 주님을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보기 위해서
사탄한테 이제는 시험하라고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욥도 진짜로 하나님을 잘 사랑하는지 알아야 되니까 사탄이 와서 욥이 진짜 모든 게 잘 됐으니까 저렇게 하나님을 좀 존경하죠 그랬더니 그러면 쳐봐라 그랬잖아요. 시험하는 거예요. 우리도 내가 아무 일 없으면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막 살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이 제가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시험해봐야 되니까 사탄의 역사가 막 시작되는 거예요. 사탄의 역사라는 것은 몸이 아프던가 아니면 남이 나를 욕한다든가 내 돈을 뺏어간다든가 이런 거를 시험을 하는 거 사탄에 의해서. 그랬을 때 내가 죄 안 져야 되는데 주님 사랑합니다 빚을 채워야 되는데 이러면은 주님 사랑하는 거 맞잖아요. 근데 죄를 져버리면은 저봐요 죄 저기 조금만 치니까 죄 짓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사탄이 고발한 것이 이제 이렇게 이긴 거잖아요. 그죠? 사탄이 이겨버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이게 주님을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테스트하기 위해서 고난을 하나님께서 사탄을 통해서 허락하신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 고난이 와야지만 내가 진짜 많이 사랑하는지 조금 사랑하는지 영성을 제대로 가고 있는지 못 가는지 그것도 자기 자신이 알 수 있잖아요. 고난이 없으면 영성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주세요. 징계 7배를 주세요. 오면은 이 속에서 그냥 나도 보고 어떻게 하면 더 주님 바라볼까 더 애쓰고 견디고 하다 보면 빛의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받으면 위로는 더 큰 거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환난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하며. 그래서 이제 앞서 가신 분들이 환난을 받았지만 주님을 의지해서 살아남고 이긴 자로 천국 갔잖아요. 사도 바울도 그렇고 이제 목사님도 그렇고 저도 이제 고난이 이렇게 내가 고난 안 받았으면 이 설교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죠?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이 받은 거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난 안 받은 사람이 이 설교 한다면 거짓말이지. 그죠? 고난 하나도 안 받고서 여러분 환난을 잘 받으세요. 이러는 게 대부분 이제 목회자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고난 안 받고 고난 설교를 한다는 게 거짓말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지킨다는 게 고난을 받아야지만 위로도 받는다라고 그러면 내가 고난을 받은 거를 설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고난 하나도 안 받고 무슨 고난 설교를 하면 거짓말쟁이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고난도 안 받고 나한테 고난 받으라 그러냐? 그러면 서로가 다 아는 거예요. 거짓말하니까 나도 그냥 듣고 마는 거죠. 그래서 환난 받은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하며. 저도 제가 환난 받은 걸 통해서요. 이제 이모님도 앞으로 환난은 많을 거예요. 왜냐면 세월이 그렇고 나이가 그렇고 몸도 그렇잖아요. 누구나 다 이 어두운 세상에서 더 햇빛이 쨍쨍 내려지는 좋은 날이 온다는 거는 기대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환난을 받을 때 내가 죄짓지 않기 위해서 끝까지 십자가라도 잘 넘고 주님만 의지한다면 빛의 위로가 아무리 7년 대환란이 지금 내가 이제 들어갔다 그래도 너무너무 이제 좋은 거예요. 7년 대환란도 빛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빛이 없으시니까 이제 많이 걱정도 하고 코로나 걸릴까봐 막 이렇게 하지만 우리가 죽어야 천국 가는 거지 휴거가 안 일어난 이상은 죽어야 천국 가는 거예요. 그죠? 천국 가기 싫어서 안 죽으려고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죽어야 천국 가는 거예요. 어떻게 죽든지 예수님만 붙잡고 죽으면 천국 가는 거야. 그래서 그 환난을 받은 사람이 환난을 받으시고 빛도 받으시라고 모범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빛을 받으니까 더 어려운 환경이 와도 잘 견딘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고난을 견뎌야지만 이제 말씀도 지킬 수 있고 고난을 견뎌야지만 빛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 알미라. 고난이 있어야 빛이 있는 거예요. 빛이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마음의 기도합니다. 빛이 옵니다. 이게 아니라 고난이 있을 때 그 내 안에 있는 마귀가 있지만 주님을 더 의지해갖고 빛을 받아갖고 그게 위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마음의 기도만 하고 고난이 하나도 없으니까 내가 얘기하는 게 꼭 이제 일반 교회에서 집중 기도한다라는 게 잘못 이렇게 자꾸 비난하는 거로 사용해서 자꾸 비난하는 거예요. 고난이 있는 사람은요 주님을 죽도록 붙잡거든요.
제가 그거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냥 마음의 기도 하는 거는 집에서 하시면 돼요. 근데 고난이 왔을 때 주님 붙잡고 끝까지 제한지려고 주님 붙잡고 있는 그거로 인해서 엄청 성장하는 거예요. 빛이 엄청 들어오는데 그거를 못하는 거는 고난이 없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을 받아야지만 우리가 빛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여기 5년 전에 와서 고난을 징계 7배를 하라 그러니까 그냥 자기 죄는 안 보려고 그러고 그냥 고난만 주면 되는 줄 알아. 고난만 주면 신부가 되는 줄 아는데 고난을 줄 때 자기 죄를 봐야 돼요. 고난을 줄 때 자기 안에 있는 마귀를 봐야 돼요. 그걸 보고서도 주님 붙잡고 끝까지 견디는 자는 주님을 사랑한다는 증거가 확신이 주님한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주님이 들어오시지. 제한 지려는 그 노력도 안 하고 어떻게 주님을 모셔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5년 전에 고난만 받으면 신부 된다니까 1등 신부 된다니까 고난 오라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고난 주세요 그러잖아. 근데 고난 오면 막 싸우고 그러잖아요 또. 그래서 고난이 와서 신부가 되는 게 아니라 고난이 왔을 때 내가 죄 안 지려고 더 주님을 의지해서 빛을 더 받아서 신부가 되는 거야. 고난만 받는다고 신부가 되는 게 아니라 고난 받을 때 자기가 죄 안 지려고 더 주님을 의지해서 그거 힘들거든요. 마귀도 있는데 그거 죄 안 짓기 너무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마귀가 있지만 주님께 너무너무 간절하게 붙잡은 게 매달리다 보니까 빛이 많이 들어와서 영이 성장되고 빛이 많이 들어와서 내가 주님을 이제는 깨끗한 마음이 돼서 모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주님을 사랑하는데 미운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는 거 하고 죄 안 짓고 그냥 두드려 맞아도 주님만 사랑하고 막 이러면서 주님 사랑하는 거하고 어떤 게 더 이뻐요? 우리가 지금은 마귀가 있어서 남편 미워하고 주님 사랑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게 아니라 남편 미워하는 거는 마귀고 그래도 주님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거를 기본적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은 아버지가 이제 못됐으면 아버지를 미워하잖아요. 아버지를 미워하고 자기는 주님 신부가 된다는 거야. 절대로 그런 일은 없어요. 남편을 미워할 수밖에 없지만 미워하지 않으려고 하면서 빛을 받는 것이 그게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세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게 주님을 모시면 마음에 마귀가 없어요. 그러면 온유한 마음으로 주님 사랑하는 거예요. 아무리 누가 두드려 패도 주님만 사랑하는 거예요. 그냥 마귀가 막 들끄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사랑하는 거는 온유한 마음으로 주님 사랑하려고 마귀를 밝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지금 마귀가 있기 때문에 남편이 나쁜 짓 하면 막 밉잖아. 그죠? 그럼 마귀다 하고서 그러면 안 되지. 주님 빛을 받아야지. 이렇게 하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에요. 근데 그거를 안 하고서 남편 미워 하고 주님 사랑합니다. 그래. 그죠? 남편 미워 그리고 주님 사랑합니다. 그런 거는 주님이 좋아하지 않아요. 뭐 그렇게까지는 안 했지만. 그렇지만 마음에 이제 십자가를 넘고서 주님을 사랑하느냐, 아니면은 넘을 마음도 없이 그냥 이렇게 그냥 살다 이렇게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건 다른 거라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넘고서 주님 사랑하는 거는 고난이 더 세게 오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고난이 넘치면서도 빛도 넘치는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은 이제 그 경계선에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못 넘었기 때문에 죄도 있는데 주님도 사랑해야 되겠고 막 힘들어 죽겠어. 그렇지만 요나처럼 3일만 고생하면 우리가 이제 부활의 삶을 살 수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진짜로 그때 고생 많이 했어요. 그죠? 그 환난 속에서도 오직 예수님만 붙잡고 살아남다가 결국에는 로마 시대 때 다 사형당했어요. 그러면 예수 잘 믿는데 사형당하면은 얼마나 슬퍼. 그죠? 그렇지만 천국 가면 면류관을 받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죽든지 자기의 상황 속에서 뭐 이렇게 살다가 죽든 뭐 코로나에 걸려 죽든 아니면 조금 더 나쁜 일로 죽든 이제 누군가 다 죽을 거 아니에요. 그죠? 사도 바울도 죽고 사도 베드로도 죽고 아브라함도 죽고 다 죽었잖아요. 그렇지만 우리에게 닥친 어떤 환경 속에서도 예수만 의지하고 예수님을 배신하면 안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너무 그래도 딴 시대보다는 좀 이게 편안하잖아요. 편안한 시대에 잘하고 가서 신부가 되시면 되잖아요. 꼭 뭐 두드려 맞아야지만 신부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떤 자기 환경 속에서 나쁜 일이 벌어지더라도 죄짓지 않으려고 그러고 주님을 더 의지하려고 하는 것, 그것만 배우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어떤 환란이 와도 주님만 의지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잖아요. 그분만 의지하면 나도 살려주세요. 그게 육신이 산다는 게 아니에요. 마음에 빛을 많이 주신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잖아. 그죠? 내가 죽을 것 같아서도 지금까지도 살고 있잖아. 그죠? 지금까지도 나는 아무런 후회도 없고 어떤 것도 없어요. 그리고 과거에도 건지셨고 지금도 건지실 것이고 앞으로 더 많은 환란이 와도 건지실 걸 믿는 거야. 왜냐면 하나님 아버지는 이 모든 걸 중에 제일 크신 분이잖아. 그죠? 제일 능력 있으신 분인 걸 믿기 때문에 과거에도 주님만 의지해서 살아남았고 현재에도 주님만 의지해서 살 것이고 앞으로 7년 대환란이 더 크게 이렇게 막 더 벌어진다고 해도 살아남을 걸 믿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라는 걸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장 크신 분인데 만약에 이제 저기 안에 있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이제 남자고 사탄이 세다고 쳐도 그래도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이기신다니까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이길 걸 믿기 때문에 내가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면서도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저기 안에 있는 악한 영을 잠재울 때도 있을 거니까 좀 인내하고서 빛이나 받고 있으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대로 나는 저 사람의 이게 질 거야 라고 하는 거는 이제 육신을 보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내 안에 예수님은요 우주 만물을 다 이기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을 믿는다면 앞으로 7년 대환란이 오든 코로나가 오든 뭐 경제공황이 오든 내 안에 주님만 의지하면 이겨요. 근데 이긴다는 게 꼭 뭐 살아남는다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버리지 않고 어떻게든 천국 가는 게 이기는 거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건지셨고 건지시고 있고 건지실 것이다. 그래서 너희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아라 얘기야. 오늘 하루만 잘 살아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일은 더 가난해질 텐데 내일은 더 나빠질 텐데 건강이 막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오늘만 죄짓지 않고 살면은요 내일도 주님이 나랑 함께 하실 거기 때문에 천국 가는 데는 전혀 지장 없을 정도로 믿음만 지키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진짜 이기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서 걱정하고 있는 거야. 저 안에 있는 사탄들이 우리를 못 살게 할 텐데 큰일 났는데 막 이렇게 걱정하는 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못 믿기 때문에 걱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아라.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그게 십자가 넘으면요 내일 걱정을 안 하게 돼요. 근데 십자가 안 넘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십자가 넘으면 내 안에 주님이 다 이겨요. 어떤 환경도 어떤 사람도 내가 죄짓지 않도록 나를 이렇게 지켜주시는 걸 믿기 때문에 끝까지 주님만 의지하는 거 그것만 잘 이렇게 습관이 되면은 뭐가 걱정이겠어요, 그죠? 코로나가 온들 걱정하겠어요. 뭐 경제공황이 온들 걱정하겠어요. 뭐 적그리스도가 일어난들 걱정하겠어요. 7년 대환란이 온들 걱정하겠어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이길 텐데, 그죠? 그런 사람은 가겠죠. 근데 그렇게 안 한 사람들은 떨어질까봐 걱정되는 거는 분발하셔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어떤 일이 와도요, 어떤 사단의 역사가 일어나도 과거에도 건지셨으니까 살아남은 거고, 현재에도 내가 주님만 의지하면 나를 꼭 지켜주실 거를 믿기 때문에 내가 오늘도 주님께 어려워도 달려가는 거잖아요. 미래에도 지켜주실 거를 믿는 거예요. 못 믿으니까 자꾸 걱정하잖아. 내일은 어떡하나. 큰일 났다. 더 아프면 어떡하나. 큰일 났다. 그렇게 바로 걱정이 주님을 못 믿어서 생기는 거거든요. 주님을 진짜로 잘 믿으시려면요. 주님을 모셔야 돼요. 모시고 나서 그때는 걱정이 안 돼요. 왜냐면 주님이 있는 걸 진짜로 아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이 넘치면 그리스도의 위로도 넘치는데 그 사이에 마귀는 꼭 알아야지만 더 이제는 우리가 정말로 빛을 많이 받는 사람이 돼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신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